오늘은 매주일 뭐 해야 되느냐. 매주일은 강단 기도하면 되겠죠. 강단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축복이 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라 그러냐. 삶 집중하라. 삶 집중의 핵심이 5분 내지 10분 기도잖아요. 30분 기도죠.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삶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 집중 기도할 때에 5분 내지 30분 동안 할 때에 하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이 항상 해야 되는 24시 있죠. 24시는 기도할 때 항상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정시 기도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해야 되는 기도가 있지요. 그게 현장 기도다 그 말이에요. 네, 나를 위한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는 정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현장을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했습니다. 본론으로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갈 때에 꼭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거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이다 이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그 사도의 가르침이 도대체 뭐냐?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받은 언약을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이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우리가 내려야 되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도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음에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매일 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을 뭐라고요? 생각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어느 날 기도 수천 메시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언제나 마음에 오늘을 생각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지금은 3가지 가운데서 하나, 둘, 더해서 5가지 흐름 속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도의 흐름입니다. 기도의 흐름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기도의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아침, 낮, 저녁마다 기도했던 다윗. 그는 오직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이렇게까지 고백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한 원수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사실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 길로만 갔다. 어디요? 기도하는 길로만 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굉장히 이렇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르짖음이 간절성도 있지만은 그 부르짖음 속에 응답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할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그럴 때에 나는 조공을 바칠 수 없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벽을 향해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놓고 기도했더라. 얼마나 집중적으로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하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몸이 약하든지 몸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그거는 내가 더 알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그럴 때 뭐 하냐? 기도했더라. 히스기야가 자기의 병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생명을 15년 연장되는 일이 일어났더라, 그런 말합니다. 사실적으로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과 결투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거 보십시오. 모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춤을 추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해하면서 기도했는데도 불의 응답이 없었지만은 엘리야는 그 제단에 물을 3번이나 부어라, 물을 붓는데 기도했는데 그 제단에 불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뭄에 위에서 기도했더니 저 먼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굉장한 비를 내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똑같다. 그 말은 뭔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요, 어떻게 기도하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는 기도뿐이다, 기도 외에는 절대 다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유일한 길이 된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 알아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 이미 받은 줄 알아야라는 거지요.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지금 즉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면은 15장 16절에는 모든 것 다 주시겠다, 그런 말합니다. 16장 24절에는요 너희 마음에 굉장한 기쁨까지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건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믿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일이 있었지요. 많은 단체가,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에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게 사무엘을 통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상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절하게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했더라, 그래 말합니다. 기도의 흐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라, 어려움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 이런 말 하죠. 근데 기도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요 팀이 있으면 참 좋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라, 그래 말하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뭐랍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찾아갔어요. 장소를 찾아놓고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말합니다. 여기 우리라는 누구를 말합니까? 베드로와
베드로는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는데 바울은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 실라, 그리고 우리라는 말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포함되는 걸 말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저희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는 빠지고 들은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사 누가도 포함되는 것이요. 이게 기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팀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의 흐름을 붙잡은 사람은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기도할 때 이 흐름을 타고 또 기도의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기도하고 안 하면 그냥 먹어요. 어디 갈 때에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기도하고 안 그러면 그냥 가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이 차의 주인이 되어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은 기도하는데 그거 없으면은 그냥 가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잠자기 전에 잠이 얼마나 옵니까? 그냥 자요. 그런데 이거 되어지면은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뭐 합니까?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라. 기도하면서 오늘도 직장 가라. 기도하면서 사업하라. 기도하면서 오픈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뭘요? 이게 안 되면은 그냥 문 열어요. 그냥 가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하라 그러죠. 호흡하고 기도는 의식하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지금 호흡하는 거는 그냥 호흡이잖아요. 근데 여기 말하는 호흡은 뭡니까? 긴 호흡을 말하잖아요. 긴 호흡을 말하는 거는 벌써 자세부터가 다르잖아요. 벌써 아랫배에 뭐가 들어갔냐 다르잖아요. 그 의식 안 하면 그냥 앉아 있잖아요. 의식 안 하면 길게 안 해요. 이게요. 그래서 기도의 흐름을 우리는 다 알아요. 기도의 흐름은 이와 같이 기도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응답을 받고 정인으로 살았던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미스바에 모이기도 하고 교회에 모여갖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는데, 이런 팀들이 일어날 때에는 팀이 됐다는 말은 뭡니까? 위오스가 됐다는 말입니다. 원내스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나하고 부목사하고 통했다는 말이에요. 당회하고 통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렘넌트하고 통했다는 말이에요. 서로 소통했다는 말이에요. 요걸 보고 팀에 꼭 우리가 기도하자 막 당연 나하고 막 손 찍고 도장 찍고 손 걸고 약속하고 그래가 팀이 아니고, 그러니 마음의 의식을 딱 가지면은 기도팀이 돼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요걸 보고 여러분들은 의식적인 기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기도해야지 기도하세요. 일어나면은 가장 바쁜 게 어딥니까? 가야 돼요, 화장실. 근데 의식하면은 기도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앉아서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항상 24, 그리고요 언제나 정시기도, 그리고요 날마다, 지난주에는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가르치고 또 전도하기라. 그 말은 뭡니까?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했다. 그 기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뭔 기도하러 합니까? 다른 기도 막 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날마다 하라.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잖아요. 나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의 구호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정말 진정한 의미 있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흐름 따라 이거 의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참으로 궁금하잖아요. 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기도에 대해서 진짜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 되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해도 돼요.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도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은 매일 해주세요. 이러면은 매일 기도문을 줄게요. 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언제? 일주일에 한 번 줄 수 있어요. 요새는 모바일이 있어갖고요. 너무 좋은 거지. 예전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 목사님이 뭔 이야기 하시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기도한다는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그래요. 무슨 문제요? 기도 문을 만들어가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런데 내가 기도하려니까 힘들고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저것 다 있어요. 그럼 다 있는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께 말씀했잖아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망대가 그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가는 내 길의 여정의 역사가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정표인 증거인 이정표가 내 가는 내 앞에 임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거보다 더 많이 777을 위해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왜 이걸 보고 이걸 놓고 기도하라 그러냐? 그 안에 다 있어요. 777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그분이 이야기하는 777 기도가 아니고 성경 전체를 말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를 다 말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 제목 여기 다 있으니까 이거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우리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우리 지난번에 장로님 집에서 목사님 선교사님하고 10분이 모여갖고 그랬어요.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도하는데 777 이거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맞기는 맞잖아요. 근데 왜 기도를 777을 해야 되느냐? 망대를 위해서, 여정을 위해서, 이정표를 위해서 그 자체가 그죠? 망대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너 정체성 너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정은 우리 평생에 가야 될 길이라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가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지요. 이정표는 뭡니까? 내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는 거예요. 증거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그럼 기도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 뭐요? 축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뭡니까? 이걸 우리가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많은 기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뭔 사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내게 뭐 음성으로 말하든지 아니면 막 하늘 문을 열고 막 내 앞에 막 뭐 뚝 떨어지게 하든지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기도했더니 금방 뭔가가 막 와요. 아니 내가 뭔가 먹고 싶은데 이게 막 배달이 와요. 뭔가 힘든 일이 있는데 이건 누가 해결해 줘요. 금방 돼요. 기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10년 20년 기도했는데 답이 없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앞으로는 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오고 안 오고가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기도해서 축복받았다, 증거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기도든지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 마음에 이게 있어야 돼. 내 마음이 불안해, 염려가 돼, 걱정이 돼, 힘들어, 뭔가 마음에 좀 그래. 그는 응답이 안 온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 평안한 마음을 가졌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인데 기도하면 이것보다 더 응답받는 길이 없다. 오직 기도뿐이라고 했는데 이걸요 믿는다는 말씀은 뭡니까? 굉장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이 아니고 이거는 믿음을 가질 때 오는 거 아닙니까? 믿어보라니까 그러네요. 이게 잘 안 믿어요. 왜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으로 삼는 응답이 오는 게 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니까 기도하고 편안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한 것이 뭐냐?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초대교회는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문을 작성을 하세요. 그 기도문을 하라 하니까 많이 해야 되나? 아닙니다. 한 줄 해도 됩니다. 여기에 쌓이고 쌓이면은, 여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유일한 길, 요거 읽으면은 뭐가 오느냐? 벌써 답이 와요. 응답이 편안해요. 내가 무슨 기도 했지도 몰라요. 어떤 기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하느냐? 사도의 가르침이 기도문 작성이다,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복음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 여자가 누굽니까? 여자가 처녀예요. 잉태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왔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왔어요. 이게 말씀의 흐름이요, 복음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되지? 그래, 강단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강단 말씀 이걸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거 아닙니까? 이 말씀의 흐름 따라 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걸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뭐 하라 그럽니까? 읽고 듣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말씀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성령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선지서에 보면은,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불렀느냐? 우리는 보통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 내 기도에 역사하시고, 내 기도에 지금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뭐라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많이 해요. 그렇죠? 우리 측에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다락방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최고로 많이 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서에 읽어보면은 선지자들은 어떤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했느냐, 그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를 많이 이야기해요. 또 다른 성경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처음에 어떤 하나님을 부르느냐? 그 사람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말씀이라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느냐? 그게 여러분에게 꽂혔던 말씀이 나오게 됐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거래해야 된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느냐 하면 이렇게 갔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 책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66권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해 갖고 하는 이유가 딱 나와요.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느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세상 사람 말인 것 같고 사단의 말인 것 같고 이상하게 전쟁의 말이고 그렇게 적군의 말이라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재해석해서 하는 거예요. 메신저가 재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한 거예요. 마귀의 말이 아니고 마귀의 말을 재해석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걸 믿음으로 뭡니까? 구원 얻는 거. 그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갈 때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세 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뭡니까?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말하잖아요. 자,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사가 할 수 없는 걸 말해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가 꺾여져요. 이거는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 도저히 못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일어난다. 네 개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말씀 잡았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말씀 붙잡을 때. 그러면 이게 안 일어날 때는 뭐냐? 말씀 안 붙잡고 세상 것, 의사 것, 뭐 이런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따라 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땅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줄 수도 없는 거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은혜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라는 말은 복음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해서 꼭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복음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야기는 그 결국은 뭡니까? 복음이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보면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육신으로의 혈통으로 난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라는 것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응답이 도대체 뭐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답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역으로 여러분이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복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나오잖아요. 답이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나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딱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소망이 딱 생겨요.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게 말씀의 흐름을 누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흐름을 딱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요.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성취된다 그 말이야. 성취된다. 이 말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냐? 성취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취되느냐?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예언했는데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취될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은 미래야. 이게 정확해요. 이게 말씀의 정확도가 성취라. 이게 구약의 성경이 신약으로 성취된 것은 불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늘어오니까 초대교회 성도를 이거 붙잡았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체성에 따라서 CBDIP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미래의 CBDIP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뭐를 말합니까? 정체성,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나이와 여러분의 사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의 신분 따라, 사명 따라, 직분 따라, 하는 일 따라, 믿음 따라, 거룩 따라 이렇게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흐름입니다. 전도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성경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밟으면 그것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뭔가 정복이라는 단어잖아요. 정복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것은 어떤 사람의 집을 내가 전도하겠다, 그 집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말씀에 먼저 그 집에 강한 자가 있는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안에 있는 세간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은 저 집의 가문이 흑가문과 사단의 문화로 가득 찼는데 꺾어야 그 안에 있는 구원받을 성도를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밟는 땅 다 준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고을 저 고을로 보내면서 뭐요? 가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중직자들에게는요, 중직자도 똑같이 사도와 똑같이 말씀을 받아 그 말씀 따라 현장에 가서 가라 그랬어. 현장에. 그 말은 현장을 밟아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전도의 흐름은 여러분이 현장을 계속 밟고 가요. 그냥 길이니까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동차로 길이니까 몰고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언약을 여러분들 붙잡아야 된다. 내가 가는 길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하시겠구나 하는 그 답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전도의 흐름 따라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언제 어디든지 가면은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영생 죽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가야 돼요. 가라 그랬어요. 만민에게도 가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요 모든 족속에게도 가고 말입니다. 그리고요 어린 아이들 렘넌트들에게도 가라 그래 말합니다. 어디까지 가라 그럽니까? 땅 끝까지 가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전도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 중요한 거 이걸 하나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와 바울 사도는 그 걸음이 오직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이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그 발걸음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을 붙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 이후에 일어났던 것이 어떤 역사의 전도의 흐름으로 갔습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독일에서 일어났던 것이 영국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사의 선교사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이 전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네요.
독일에서요 루터 한 사람으로 통해서 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개혁의 물결이 어디로요?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어요. 거기서요 얼마 전만 해도요 전에는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보는 데 톱이었어요. 제일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뭐 거기도 지금도 많지만은 이와 같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각 나라마다 다 가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전도의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마음에 꼭 담아야 될 거 하나 있다면 뭔가 이겁니다. 요나서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 보고 뭐 어디를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그가 너무 악한 일들이 내 앞에까지 상달려 있다. 니느웨가 얼마인지 악한지 모른다. 그 악함을 다스리려면 뭐 복음이 들어가야 되지. 요나 보고 너가 가서 복음 전해라 그 말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라 그러냐? 4장 11절 말씀 보면 이유가 나와요. 요나가 그 이에 대해서는 반감을 많이 했지요. 그러니까 안 갈고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들을 살리고 할 건데 왜 내가 구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그곳의 현장에 가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보니까 회개하고 막 돌아오니까 뭔가 벌써 하나님 분명히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가 뭐 머리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박능굴로 이래 있다가 햇빛을 비추니까 박능굴이 그냥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조차도 막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그러면서 불평하지요. 그때 뭐라 합니까? 4장 11절 말씀에 요나야 니느웨 백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있다. 우리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래 치우쳤다가 저래 치우쳤다가 사람 말 따라갔다가 내 생각 따라갔다가 그런 사람 많다 그 말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그게 가축들도 있다.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가 하시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해야 될 거 있으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행한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도의 흐름을 따라갈 때 어떻게 가면 되겠는가? 여러분 전도하는데 크게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도의 가르침 초대교회가 그래 했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거 기도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갔는데 전도 문이 막 열렸다 괜찮아요. 근데 전도 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요? 기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기도하고 만남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막연히 그냥 해도 돼요. 하나님 내 가는 길에 만남에 전도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릴 때는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했는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이름이 있을 것이고 그 내가 꼭 저 사람 만나고 보고 싶은데 하는 것이 있다니까 그러네요. 만남 대상자 요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만남이 왔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 이 만남이 축복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주님은 원수를 위해서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 나하고 뭐 원수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남이 내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내 일생의 축복이 되게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남이 축복되게 해달라 이렇게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내 자신이 만남의 축복이 되려면 내가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은 뭔가 사람이 내게 찾아와야 된다 물으러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요. 그게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전도는 뭡니까? 삶에 이루어지는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은 갈릴리 사람보다 더 뭐하잖아요. 갈릴리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뭐 한데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불러 와요. 뭔가를 고민을 가지고 온다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저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리고요 늘 우리가 빛이라 그랬잖아요. 파수대. 그러니까 뭔가 자꾸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는 것이 예수 믿어라, 교회 나오라, 그거 하면은 더 안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의 체질이 이상해요. 하락하면 안 하는 거 있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잘하는 거 있죠. 이상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그걸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는 건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말고 말입니다. 고민이 있으면 들어주고 말이에요. 일하는데 힘들면 좀 같이 해주고요. 그래 보십시오. 어느 회사에 그랬잖아요, 않습니까? 장갑을 다 놔두고 갔는데 그거 빨아갖고 새 장갑처럼 만들어놨다 그러잖아요. 그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일이잖아요. 뭐 우리가 특별하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이게 돼야 돼요. 그런 안테나에 뭐요? 마음이 딱 있어야 된다. 그만큼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 그 뭐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이때에 나오는 것이 제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서 만나는 사람이 되면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제자의 증거입니다. 전도의 증거, 전도의 증인, 이 말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만사에 하나님의 계획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일을 통해서 쓰시겠다고 하는 주권이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섭리가 없는 것이 없다니까 그러네요. 그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자꾸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주었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같은 상처를 주었느냐? 왜 이렇게 고민하게 해주시느냐?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그러네. 뭐 하라고요? 그런 고민하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나의 어려움을 말하라고, 내게 아픔과 고통이 왜 주셨느냐? 하나님 계획이란 뭐라고? 전도하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네.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크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자,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전도의 흐름을 이래 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뭐가요? 삶입니다.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 전도라는 것의 흐름 속으로 가는 전도자의 삶이 돼야 된다. 그 말. 이게 세 가지 오늘의 흐름인데 여기 하나가 더 붙어진 것이 지역의 흐름이다. 그 말이에요. 지역이. 우리가 사는 지역 말입니다. 우리의 지역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책임질 자가 누구입니까? 분명히 우리로서 살아가는 데에서 목회자도 여기 있고요, 중직자도 있고요, 사명자도 있고요, 렘넌트도 있어요. 이 지역의 흐름을 따라가라고요. 왜 포항에 살겠냐? 지역의 흐름 따라가라. 내 지역을 알고 그 지역에 따라가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중직자들은 그래 갔어요. 사마리아로 그렇게 갔다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진짜 보니까요, 다메섹 도상에 사람이 있어요. 예,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어주셨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중직자들은요,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환난을 인하여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느 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직자들은 이렇게, 안수 집사 빌립은 이렇게 살아갔어요. 또 거기에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데 그래도 환난을 인하여서 어디요?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소아시아 지역에 갔지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락해 갖고 환상 중에 그래서 가서 도와줬지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까지 갔다 그 말입니다. 이 지역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의 이 흐름에서 꼭 알아야 될 거 있다면 뭐냐?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은 지역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도성에도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 지역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을 담고요. 그러면은 지역에 대하여서 답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 지역에 중요한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은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뭐가입니까? 내 지역은 내가 책임져요. 예부경님 그 생각 그것도 나와요. 우리 지역은 우리가 책임이다고.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게 해당되어지는 이 지역에 눈이 열려야 돼요. 무슨 눈이 열려야 됩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요, 영적인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과 요천에 영적인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도대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의 지식 수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 있냐 그 말. 그리고 어떤 문화 속에서 빠져 있고 어떤 문화의 흐름 속에 있느냐 이거 봐야 된다. 그래야 한 지역을 장악하고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준입니다.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경제, 문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한 사람만 놓으면 된다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생각하기에 꼭 왜 한 사람은 여러 사람 놓고 많은 사람 놓고 한 사람 놓으면은 다음에 한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 놓으면은 무리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도자가 한 사람이라는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꼭 지역이 나와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근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 있냐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뭐가 나옵니까? 딱 그 집이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라는 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느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요 세 가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느 지역에 누가 집에서 이게 나옵니다. 이런 한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꼭 붙잡고 나가야 되겠지요. 요빠 지역에 시몬이라는 사람 집.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그곳에 가라. 그러니까 요빠에 살고 있는 시몬의 집은 목회자 베드로를 초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이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는요, 이런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한 팀이 딱 나와야 돼요. 한 팀이 나오는데 뭐 하는 팀이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모이고 이러면은 우리가 목회자 10명이 모여갖고 처음엔 메시지를 받아요. 그 메시지를 받는데 이제 조금 어렵고 이렇게 장로님 오셔가 좀 도와주고 이랬는데 항상 가면 이제 메시지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포럼을 해요. 그 포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포럼을 이렇게 해요. 이게 하나의 뭐라 그럴까? 흐름이라 그럴까요? 그만 10시 반쯤 돼갖고 끝나죠. 그럼 이제 같이 통성으로 이제 그거 말씀 받은 거 하고 장로님하고 또 우리 각자의 목회자들 교회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해요. 그러고 난 뒤에는 좀 놀아요. 문화놀이를 해요. 그건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 문화놀이를 언제 하냐? 잘 나가면 1시나 2시까지 하고 그래요. 그럼 자요 이제. 힘들고 놀았으니까. 그 다음에 아침에 되면요, 아침 간단히 식사하고 뭐 하냐? 윷놀이를 해요. 그 문화 가운데 최고 좋은 문화가 그거예요. 여러 사람이 막 돌아가면서 하는. 그 얼마나 좋은지 말입니다. 우리가 꼭 모여갖고 팀이라는 것이 그렇게 움직여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팀이 딱 일어나야 돼요. 그럼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밥 먹으러 가도 같이 가고, 뭔 일해도 같이 가고, 바닷가 바람 쐬러 가도 같이 가자 그러고 이래 가요. 이런 팀이 그 5인 1조인데 상당히 오래됐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런 전도에 대한 한 팀 말입니다. 5인 1조.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한 팀만 넣으면 되는데, 어디에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는 거, 그게 한 팀이 되어야 돼요. 이 마음만, 마인드가 이쪽으로 딱 하나가 되어야 돼요. 다른 거 말고 말입니다. 그 다른 것도 할 수 있지요.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그러면은요, 요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한 지역 한 사람 한 팀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자신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이 뭐냐? 요겁니다.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말입니다. 이걸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목사들 모이면 이거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교회에서 하는 5가지 그거 있죠. 그걸로 한번 해봐라. 뭐 메시지 받고 났는데 그 옆에다 적으라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이게요, 지역을 살리려면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지역에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간다면은 이게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나라의 흐름입니다. 나라의 흐름은 어떻게 갑니까? 237 나라잖아요. 그리고요 5천 종족이잖아요. 그리고 TCK잖아요. TCK 속에는 뭐가 있다 그럽니까? CCK도 있고 NCK도 있고 문화의 혜택을 못 받는 렘넌트들이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어디로 갔다 그럽니까?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진짜 예배가 뭔지 그거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이거 이야기했어요. 그게 나라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간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어디요? 로마 23장 11절,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라의 흐름을 가지고 갈 때 꼭 알아야 될 거 있다면은 성경은요,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에 바울이 다 바라만 봤어요. 못 갔어요. 어디요? 스데반, 스바냐. 지금 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인데 못 가는 그곳이. 그리고 우리 시찰에서도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됐어요. 또. 그래 왜냐? 아, 이게 성경적이구나 내가 그랬어요. 왜 그랬냐? 바울도 못 갔는데 뭐.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중요한 한 나라는 뭡니까? 땅끝, 이거란 말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5천 종족 살리고 237 살리기 위하여서는 하나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자. 다민족. 우리 한국은 다민족 국가가 돼야 된다 그래요. 문을 확 열어야 되죠. 다민족 많이 와 있어요. 다민족을 살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전략을 가지고 공약을 해야 되겠고, 뭐 잠깐 했지만은 오늘도 하겠지만은 이러한 캠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으로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이냐,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고 순례자로, 정복자로, 이거는 237 세계 복음화 하는데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느냐? 생명을 바쳐야 된다. 이거는 대를 이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뭐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데 나만 발자취 남긴 게 아니고, 왜 발자취를 남깁니까? 내 자녀들이나 내 후대들이나 먼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발자취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기념비를 세운다. 기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선교는 대를 이어야 진짜 선교거든요. 그 한국에 복음 전에는 우리 부친이 모친이 그곳에서 생명을 다해서 헌신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또 와 어디 다른 나라 안 가고 한국 와. 그게 진짜 선교거든요. 우리가 그런 한 선교의 발자취, 선교의 기념비를 남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나라의 흐름과 선교를 하려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게 42절 말씀에 오로지 그랬습니다. 오직이 돼야 된다. 그 말. 오로지 기도했더라. 오직이라는 말은 모든 것 다 걸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뭐 할 때만 다 하는 거 말이에요. 그 노름판 이야기하기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야 돼요. 올인 딱 해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일에는 매주일 기도 강단이에요. 전에는 뭡니까?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항상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정시로 기도는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어요. 오늘은 뭡니까? 매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왔습니다. 이 결론은요 이렇게 합니다. 총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이 3오늘에 대하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해도 좋고 한 것에 대해서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잘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 나왔어요. 2개 더 나와갖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과 세계 복음을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